안녕하세요. 조윤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우리가 성만찬이라고 하죠. 주님이 마지막으로 6월절 식사를 나누시는 장면을 살펴볼 터인데요. 지금 누가복음 19장부터 쭉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시작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들, 제가 이렇게 의미 있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제 유튜브에 보면 주일 설교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시면 고난주간 예배라고 해서 제가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일주일 동안에 거기에도 또 의미 있는 사건 한 4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따로 드리지 않는 말씀은 그걸 참조해서 보시면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일주일의 어떤 행적들이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다루지 못한 것들은 거기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최후의 식사,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 말씀부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어렸을 적에 이 어른들 예배, 보통 대예배라고 하잖아요. 어른들 예배에 참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주로 성만찬, 성찬이 있는 그런 예배였죠. 길었어요. 그래서 되게 부담스럽고 싫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교회 가면 성찬한데 이런 이야기를 저희 형들하고 이렇게 좀 투덜거리며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길었기 때문이고 또 성찬의 의미를 잘 몰랐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저희도 신학을 공부하고 또 여러분과 더불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혹시 어렸을 적 저처럼 이 성찬식이 때 오늘 그러면 오늘 예배 길어지겠는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찬의 의미를 하나하나 이렇게 곱씹으시면서 이렇게 귀한 또 이것이 정말 내가 오늘 살아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두시고 한번 성찬에 참여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이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도들과 마지막에 이렇게 식사를 한다고 하시면서 유월절 이야기를 하세요. 물론 지금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보내는 게 유월절기잖아요. 근데 신학적으로도 이게 왜 성찬이 유월절하고 연결이 되느냐 하면 여러분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영어로는 패스오버 지나가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왜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피를 바른 집은 그냥 죽음이 임하지 않고 지나갔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유월절을 패스오버라고 하는데 유월절의 의미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것을 기념한 거잖아요.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또 평화가 임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종되었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적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그러나 오늘은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게 바로 유월절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성찬이 저희들이 성찬이 유월절기에 물론 있었던 일이지만 이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십자가 죽음으로 인한 우리들의 죄사함, 하나님의 구원이 사랑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비록 저희들은 유대인이 아니니까 유월절을 지금 지키지 않지만 우리들에게는 교회 절기에 따라서 성찬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부활절기나 혹은 추수감사절기에 1년에 2차례 혹은 송구영신 예배 혹은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또 성찬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매주일 성찬을 하기도 합니다. 무슨 그것이 카톨릭식이다 뭐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것은 성찬이 얼마나 자주 행해지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일주일에
매주 하든 아니면 저나 우리 뭐 지금 뭐 한국의 전통 교회들처럼 어떤 절기에 따라 하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행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찬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이 성찬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바울이 잘 설명해 놓았는데, 그러니까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또 그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는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금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보통 성찬보에 쓰여 있잖아요. 맞습니다. 주님을 기념한다는 것은 결국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는 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잖아요. 우리들의 불순종을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걸 덮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성찬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주님께서 포도주도 내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떡도 떼어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내 살이요 내 피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걸 오해해서 초대교인들이 뭐 식인 풍습이 있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뭐 이런 오해도 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떡이다 피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고, 떡은 우리가 그분의 희생을 또 전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철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그리고 그로 인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자리가 지금 만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책무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성찬을 계속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도 어떤 저 교회가 참된 교회냐 어쩌냐 이런 표징을 삼을 때에 성찬이 행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꼭 묻습니다. 이게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주님의 마지막 장면에 지금 식탁 교제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천국의 식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식탁의 교제를 나눈다고 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 연합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마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천국의 식탁 개념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조그마한 카스테라 혹은 뭐 작은 잔의 어떤 포도주를 마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조그마한 그 떡 한 덩어리 또 그 포도주에 들어있는 것이 결국은 이것이 천국의 만찬이거든요.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이 준비해 주시는 천국의 만찬. 그러니까 이것이 천국의 식탁의 어떤 기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실까? 뭐 산의 진미가 쌓여 있을까? 그것은 우리들의 생각이고요. 중요한 것은 천국의 식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누구에게나 차등이 없고, 지금은 우리가 뭐 형편에 따라서 누구는 일식 3찬을 하기도 하고 누구는 뭐 일식 몇 찬을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예, 식탁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차려주시는 잔치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주님이 이렇게 식사 자리에 불러 모으셨을 때 제자들이 거기다 앉잖아요. 우리가 이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21절에 보면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 여러분 물론 가룟 유다가 거기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더군다나 제가 주일 설교 카테고리에 자세히 설명했습니다만은 유다의 자리는 어디였을까? 아마도 바로 주님 옆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주님이 떼시는 잔 옆에 또 떡 옆에 있었겠죠. 근데 결국은 이 떡과 잔을 나눈다는 것은, 또 오늘 나를 파는 자도 여기 있다는 것은 저나 여러분에게 굉장한 시사점을 줍니다. 그건 뭐냐면 이 식탁의 자리가 연합의 자리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제 성찬을 나눌 때에 뭐 교회 역사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조금 이렇게 같은 교우들끼리도 마음이 편치 않은 분들이 있잖아요. 얼굴을 보면 이렇게 환한 웃음보다는 좀 외면하고 싶고 혹은 뭐 전에 어떤 일로 다툰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고 뭐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것을 다 놓아버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식탁에 주님의 이름으로 다 같이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성찬의 자리는 그 마음을 좀 풀어놓는, 어쩌면 그 용서의 자리가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왜 미국의 아미쉬 교도라고 하는
물질 문명을 거부하고 자기들만의 어떤 옛적에 내려오는 생활 전통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일종의 뭐 폐쇄 공동체이긴 하지만 가끔 영화나 뭐 이렇게 요즘은 뭐 이렇게 잘 알려지기도 합니다만 저도 TV를 통해서 몇 번 접한 적이 있는데요. 아주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근데 그분들의 성찬은 항상 용서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아미시교도 물론 공동생활을 하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이 더 구성원들 간의 용서, 어떤 갈등이라는 게 더 첨예한 주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여간 그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구성원들 가운데 뭐 마음의 갈등이 있거나, 그래서 물론 목사가 중재를 하겠죠.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하니까 용서하십시다. 근데 만약에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연기한대요, 성찬식. 그만큼 구성원 간의 연합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 속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성찬을 할 때 혹시나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분들은 이 성찬을 안 받으셔도 된다. 자기 신앙 양심에 비추어서 성찬 받으실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냥 받지 말고 지나가시라. 세례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시라. 이런 표현을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교제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죄를 묻지 않고 용서하시는 주님이 대신 진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 우리도 누구를 좀 용서해야 되지 않겠나. 그 마음의 부담을 가지면 안 되지. 이런 것이 오늘 이 그 성찬의 의미에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성찬만큼 교회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게 없고요. 또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천국 식탁을 먼저 맛보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희생도 기억하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자비와 사랑을 베푸셨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자리니까 감사요 축제의 자리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늘 개운한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아마도 어쩌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경우가 없을 수도 있겠죠. 어쩜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 못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참 의미 깊게 기억하는 시인데요. 정진규라고 하는 분의 시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뭐 연필로 쓰기 뭐 이런 시인데요. 내용은 이래요. 연필로 한밤중에 연필을 이렇게 깎으면은 거기서 향기로운 이렇게 영혼의 냄새가 방 안에 가득 넘치더라.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나 보죠. 그래서 시인도 나도 이제 연필로만 시를 한번 써보렵니다. 왜냐하면 연필로 시를 쓰면 잘못되면 지울 수 있잖아요. 근데 내 생애는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시만큼이라도 나는 연필로 좀 써보고 싶어요. 연필로 쓰면서 내 어떤 서러움을 좀 말하고 싶어요. 한번 실수하면 지워버릴 수 없는. 그래서 마치 내가 반편이 같지만, 그죠? 온전치 못한 거잖아요. 어쩔 때는 사랑과 자비가 넘치지만, 어쩔 때는 또 용서하지 못해서. 그래서 연필로 쓰면 뭐 이렇게 지워버릴 수 있지만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은 그래서 나를 좀 넉넉하게 좀 보아달라. 뭐 그런 식입니다. 뭐 또 대중가요 생각도 나는군요. 뭐 사랑은 연필로 쓰라나. 그렇습니다. 성찬식에 앞으로 이제 성찬식에 참여하시려면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야 됩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 용서를 구하는 것, 마음으로죠. 뭐 저도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도 저나 성격이 비슷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누구에게 직접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마음으로나마 그래 내가 마음을 쓰리게 한 사람들, 알게 모르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고 자존심에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내가 성찬식에 참여해야지. 아마 그러면 우리들의 성찬식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주일날 갔더니 주보를 딱 펼쳐보니까 오늘 성찬식이 있다. 아이고 나 망했다. 올 일이 너무 이게 길 것 같은데. 이게 아니고요. 성찬식이 있어서 오늘 나에게 또 용서의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큰가를 또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모두가 결국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해야 하는 인간의 존재임을 알게 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흔히 교회가 통일성이 있습니다. 하나 됩니다. 이런 말을 하지만은 성찬만큼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찬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식탁의 자리를 베푸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내 살이요, 내 피다. 내가 하는 일에 너희 동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말씀이겠죠. 앞으로는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실 때에 이 성찬식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참여하시고 또 용서해야 될 일들 혹은 용서받을 일들을 이렇게 마음속으로 새기시면서 성찬에 참여하신다면 아마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성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고린도전서 11장을 한 번 더 읽어보시고요. 성찬의 의미를 한 번 더 새기시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